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음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하는 이 왕국을 은혜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말씀하시는 왕이시냐면 마음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분이니까 마음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은 은혜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까지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죽기 직전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왕국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은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철회될 수 없는 확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세워질 수 있다. 철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고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영광의 왕국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왕국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실 수 있으신지를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혜의 왕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 영생이 있나니 천국이 은혜의 왕국이 저희 마음에 건설될 것이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자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비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는 그것을 버리셨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다. 불란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그가 자신을 소멸시키셨느니라. 그것은 너무 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생각을 희생시키고 부인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주의는 동등한 주의이다. 이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무얼 많이 알아도 아는 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나서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아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의미합니다. 이럴 때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자아를 위한 삶은 구속주를 욕되게 하는 것.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 자아라는 씨를 섞어 짠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한다. 자아 봉사는 그 모습이 다양하다. 그 모습 중 어떤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자아 봉사라는 것. 그것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는 것을 자아봉사라 그러는데, 자아봉사는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 어떤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봉사를 하면 자아를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하나님만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은연중에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게 된다고요.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서 결국은 해치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주의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다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하는 일에서 이기심이 추방되고 구주의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던 자기 부인, 겸손한 마음, 고상한 목적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기 주도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이 아주 교회 봉사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결국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나, 자기 이런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이 매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옷을 벗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데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눈이 멀었다 그래요. 벌거벗은 사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땐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영적 고아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려면 너희가 나를 원해야 돼. 그러려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되려면 그것을 내가 소망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그것은 마음의 왕국, 은혜의 왕국, 비밀의 왕국이 시작이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은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음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문 밖에 누군가 와 있을 적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누군가 왔다고 하는, 즉 사람을 부르는 신호 아닙니까? 아무개야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두드리는 것은 내가 왔다고 하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믿는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하늘 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천국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귀한 진주.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정신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야지 돼요. 이것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내가 그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 내가 아까 실수했어.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너와 내가 분리되고 있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방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마음, 저 사람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다르게는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사단의 생각을 믿으면 저주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관계가 끊어진 것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방심해서 무릎 꿇을 때 이 마음속이 막 어떨 땐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이.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불붙듯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사단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죄책감으로 자지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 오해하고 있어요. 죄책감은 사단이 넣어주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 마음에 절망과 낙담이,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때가 곧 뭐 해야 되는 때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느끼면서 한탄을 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한탄만 할 뿐이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줄은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그분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실 때. 아까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회개를 시작하시는 건데, 사단은 그때 무슨 생각을 탁 넣어주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하게, 가볍게, 무시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무슨 죄가 됐든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을 인정을 했으니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면 죄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건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면 나는 신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나는 신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택만 하면,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하신 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진실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우롱한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배후에 계신다. 그는 항상 그의 언약을 마음에 갖고 계시며 그의 진리는 각 세대에 미친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선택하면 내가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돼. 지금은 신경질이 나는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화를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에는 꼭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크고 귀한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이다.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고 하는, 절대로 어둠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사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믿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신앙의 승리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구원인 거예요. 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집에 저 아들은 우리 집에 대들보야. 그러죠? 귀하고 존귀한 것을 말할 때 우리 집의 대들보, 우리 집의 기둥이야. 나는 당신을 기둥같이 믿어서 그러죠? 그 의미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 다시 나가지 않는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집 나가면 관계가 분리되죠? 근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람 이마에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이마는 마음을 담아놓은 마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성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마음의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마음을 비우게 되면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내가 식욕을 절제해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을 육체의 연습이라 그래요.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명철한 자라 그러죠. 그래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에서 떠나는 자라고. 악에서 떠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명철한 자라 그러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그것이 부름인지도 몰랐고 회개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로 향하겠사오니 돌아가겠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